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이제 황제, 가이사랴 황제에게 상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본의 아니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방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한 상태가 되겠죠. 무려 2년간 구금이 되면서 그는 많은 변론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변증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변증과 설교를 했죠. 두 번째는 공의에서 했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죠.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실 사랑하는 동족 앞에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한 40여 명의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확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그를 붙드는 인생, 주님이 그를 쓰는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점을 갖게 된 겁니다. 전환점이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어느 결정적인 고비, 어떤 사건이건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떠한 그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 다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5번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게 변명의 자리건 재판의 자리건 청문회의 자리건 어떤 조사의 자리건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그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미 사도행전 9장에도 회심내교가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이 분봉 왕으로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면 로마의 권력에 순종을 해야지만은 자치적으로는 예루살렘 관할권이 있고 제사장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가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뭐 죄목이 있어야 보내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왔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이야기하면 베스도 총독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한 아그리빠 왕이 되겠죠. 왕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로마의 통치 아래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 총독과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베스들은 어떻게 간에 상소문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데 뭐 쓸 게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는 뭐 소유를 일으켰다, 뭐 나세렛 예수에 대한 이단의 교주다, 또 성전을 뭐 더럽혔다. 그런데 그게 로마 황제 앞에 무슨 죄목이 되겠어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죄목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올렸다가는 자기가 책망을 받게 생겼으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서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리더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우리 유대의 관습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유대인과 똑같이 바리새인이다. 그러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핍박을 했다. 나는 그들을 잡아갖고 죽이기도 했고 넘기기도 했고 끝까지 추적하기도 했고 내가 얼마나 저들을 대적한지 저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나 이런 사람이다. 나도 그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바뀐 인생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라.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야? 나도 예수 대적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들짝 놀랐다. 진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는 내가 어떻게 안 믿느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 다 내려놓았고 이제는 나를 찾아온 주님을 나는 증언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 나는 이거를 증언할 뿐이다. 이걸 위해 전부 내려놓았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 그리스도요 소망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도 못 믿었다. 당신들도 못 믿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제 당신들도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느냐. 두 가지 차원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전환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똑같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나는 도저히 못 믿었다. 우리 유대인 다 못 믿는다. 다시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는 다메섹의 정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을 비추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오보다 더 밝은 빛. 유대인들은 다 인정하여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 그 영광의 본체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창조한 이 정오의 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 정오의 빛이 대단한 것이지 창조주 앞에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해도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눈이 멀게 된 것을 바울이 경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깜짝 놀랐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가시체를 뒷받침하기를 내가 고생이 많다는 말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소 있잖아요. 소는 착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밭을 잘 갈아요. 그런데 뿔난 소들은 주인도 받아요. 그리고
밭도 안 갈아요. 그러면 주인이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뒷발질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소를 어떻게 하냐? 코를 뚫어가지고 소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 채찍으로 할 때 뒷받침을 튀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시 있잖아요. 뾰족한 나비나 아주 찌르는 가시를 뒤에 딱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뿔난 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주인이 툭 치면 가야 되는데 뒷발질 딱 해요. 그러면 딱 같이 대고 있어요. 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정말로 어떤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주여, 누시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서 그냥 이 큐리오스, 이건 헬라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이게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 왕도 큐리오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난 빛이 제게 비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나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큐리오스 주여 내십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전부 보냄을 받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부르고 보내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내가 나를 증언하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대로 성경을 받아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하듯이, 그리고 3일 후에 안안에서 안수받고 눈이 뜨게 하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네가 증언하면 그들의 눈이 뜨일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하다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산, 하나님의 나를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펜 있으면 18절에 동그라미 팍팍 치세요. 빨리.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18절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아, 이게 복음이구나.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눈이 뜨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포인트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환점을 갖고 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눈에 띄고 나니까 부활하신 님이 찾아오고 나니까 나도 안 믿어서 대적했는데 그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장사가 있느냐.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정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부득불 전한다. 내가 자유로 전하던 부득불 전하던 나는 전하지 않고 그는 견딜 수 없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아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20절에 19절도 그렇고 20절에도 내가 주신 사명대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증언하며 산더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합당한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울추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울추가 똑같은 것이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계속 변증하는 내용은 뭐예요? 당신도 지금 구약 율법에 대해 듣지 않느냐, 메시아에 대해 기다렸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왜 그러냐,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당신도 기회 놓치지 말라. 지금 열변을 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한대요. 여러분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처럼 예수 믿어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만한 말 같지만은 해야 돼요. 교만한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은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7절입니다.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시인이 고백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옆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은 베스도는 황제 앞에 상소 내용을 쓰기 위해서 뭔가 좀 그럴듯한 제목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계속 변론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무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쭉 이야기하고 시편을 이용하고 선지서를 이용을 하다가 그 예수가 왔는데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안 믿었고 우리는 그를 거부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타나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나를 만났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처럼 안 믿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느냐. 나는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몰랐다. 왜? 나는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 눈이 뜨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왔어 보니까 지난날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지 나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야 아그리빠 왕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미쳤구나. 구약을 많이 알더니 이제는 뭐 예수가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그 부활하신 사람을 또 만났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왜요? 바울이 미쳐야 내가 안 믿어도 안 미친 거 아니야.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그 복음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유대인들이 선자들이 말한 것 메시아 기다린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 기회를 놓쳤는데 당신까지 또 기회를 놓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기회를 놓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예수를 붙잡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 람바노 영접하다, 취하다, 붙잡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람바노 취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 예수장이라고 처음에 욕먹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벌을 붙들고 증언하며 나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존경받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예수장이 욕먹는 이름에서 여러분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으면 붙잡아야 됨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바울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균형을 잡고 합당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